예레미야 12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이제 읽으시면서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아, 이런 시대도 있었구나. 이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 시대와는 좀 달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시대와 좀 흡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그 일생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그러면서도 행복함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이제 오가는 책이 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 감정들을 잘 느끼시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한번, 좀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잘 읽어오시면 이 성경 안에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해결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예레미야 시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예레미야가 그 선포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시기가 이제 땅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멸망해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어느 누구 반응하지 않는 시대. 생각만 해도 좀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은 듣습니다.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듣고 그 일을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고, 그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많은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가 살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평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살만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첫 번째,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삶이 평안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제 이 질문에 이제 앞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자세는 1장 1절 그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옳다, 바르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사실 보기에는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그 악한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그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세상이 뒤집어진 듯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너무나 어처구니 오늘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시점과 같이 그런 관점과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배제되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의로운 분, 그 하나님이 간섭하에 개입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옳다 라는 전제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과 변론하는데 변론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억울한 일들도 있겠고 뭐가 거꾸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옳다. 하나님이 바르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짜다크 야타 야훼 이 말이에요. 짜다크라고 하는 것은 옳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운 분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시대가 뒤집어진 것 같은 시대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모르시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모르심 가운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문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하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이 형통, 패역하고 반역하는 자의 그 안락함, 그들의 평안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금 우리가 쭉 살피듯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함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내가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읽었잖아요. 이거 이놈 나의 재앙이다. 하나님, 내 어머니가 나를 싸우는 자로, 다투는 자로 만드셨다. 자기의 모든 하는 말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일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달자로서 전하기만 하는데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봤던 11장 21절에 보면 그렇죠? 그 옆에 21절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한다. 이게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계열 사람이라고.
우리 식구들만큼은, 우리 고향 사람들만큼은 제가 왜 저러는지 알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만큼은 나를 알아줘야 될 것인데 그들 역시도 무슨 말이냐, 예언하지 말아라, 혹 우리가 너희를 죽일까 한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듣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죠. 그렇죠?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하기만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그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그렇죠? 그의 입은 하나님께 가까워, 주께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하는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말씀드렸죠. 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자가 뒤집어지는 정도예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내 고향 사람들마저도 네가 무슨 말을 하냐, 예언하지 말아라, 혹 우리가 너희를 죽일까 한다라고 할 정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짠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물음은 이제 우리의 물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 꼭 죽어야 될 것 같은 사람, 망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싶은 사람들의 그 삶이 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보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정도예요. 너무 나만 이거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있었다라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생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종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것이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그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기독교의 우리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책망을 받을 일이고 예배의 가장 큰 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제 형통한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들의 입은 주께 너무나 가깝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다는 거죠.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그의 심중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삶이 이제 이런 그 시대의 삶이었고, 그런 사람에 대한 질문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 얘기했죠?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은 비단 예레미야만 했던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 각 시대마다 아마 이런 질문,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욥도 이런 질문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기 때문이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 그에게 평안함을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21장 7절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당시 욥도 그런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10편 13편에 보게 되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본인보다는 그렇죠? 그 원수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들이 나를 이겼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의 차이가 그가 나를 이겼다. 그 나의 대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삽, 14편에 있는 아삽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답니다. 그렇죠? 사실은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래도 살 때는 그렇지만 죽을 때는 어떤 고통 있게 죽어야 되는데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죽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 이르면서 그 모든 그 부들을 그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해 가면서 죽어. 이런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있나이다. 아마 하박국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 때 그랬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까? 가장 큰 아이러니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겠죠.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선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게 질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운 분이시고 이런 일들을 보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망하는 시대예요. 이 유다가 망하는 4명의 왕 사이에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그 왕이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환경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건 답답한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몇 가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앞의 것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잘 먹는 것, 누구보다 더 잘 마시고, 누구보다 더 잘 입는데,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 이런 곳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있는 일이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조금 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더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은 사실은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거는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잘 보이고 그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은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평안하게 누릴 것인지, 다른 일보다 다른 시대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교회의 안의 생활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한지, 하나님이 그들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내가 이해를 못한다 이거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점을 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점을 둔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형통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안락함, 편안함,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쓰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을 보세요. 그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만해라 너. 그런 말 그만해라. 혹시 내가 널 죽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쭉 읽은 것 본문 속에서 보면 한 사람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내가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삶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과연 뭐냐? 이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그 네 왕, 나라가 멸망하는 그 네 왕의 시점 가운데 사역을 주셨는데 그의 삶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사실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종교시대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과 같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결국엔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행복입니까? 받지 않는 게 행복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관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이 시점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으나,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운 분이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닌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죄,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런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이런 지위, 우리가 사죄받고 칭의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가운데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그 주위까지 가기 위한 여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거쳐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성화시켜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꼭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여정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제하에 그런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욥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과 같이, 그렇죠? 물론 욥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내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주님 그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겠다, 순금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처럼 우리 삶은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왜 잘못됐다, 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걸 잘 바꿔가는 일들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이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 악함,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께 너무나 멀어.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 그렇죠? 이 악인의 모습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의 형통함, 말도 안 되는 그 평안함, 그런 누리고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를 쓰셔서 이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들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긴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이 불합리한 일들, 도무지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처럼 악인이 형통해도 거기에 마음에 쓸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역하는 사람의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저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환경, 이 악함조차도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절히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잘 알듯이 우리가 출애굽 당시 그 바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완악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그런 그들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일들로 사용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삶의 가운데 불합리해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 전제는 항상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형편없이 이런 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이겠냐? 성도들의 만족은 뭐냐? 저는 여러 성경들 가운데 이 성경을 저는 찾았습니다. 시편 17편에 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 시인도 말이죠. 너무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분깃으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으로 자기의 그 소득을 삼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서 그런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의 자녀로 만족하고 또 그들의 남은 그 모든 산업들을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죽음조차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그 현실은 죽음 이전에만 있는 사람들.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만족의 고백이 아닌가. 아무리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쳐 어떤 누구도 자기의 말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았기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들을 잘 감당하면서 외로운 길이나 주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과 같이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만족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형상이 자기 안에 있었기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평화롭게 믿음의 식구들 역시도 주의 몸된 교회와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대, 한국 교회가 무슨 말만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고 반기를 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결과로 얻은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듯이 오늘 우리의 이 고난과 역경과 또 조롱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삶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어떤 대우를 하더라도 어떤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고 우리의 만족이 주님께 있음을 알아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일 것입니다.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 외로운 시대, 어떤 누구도 격려하고 동조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것인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